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조금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는데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뭘 강의했는지 2주가 지나서 다들 기억이 흐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또 한번 재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성이냐시오의 묵상 기도 방법,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구체적으로 탈출기 3장 1절부터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예로 들어서 묵상 기도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뭐 그런 걸 그 하나를 딱 해가지고 두 개를 딱 건드려 써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묵상 기도 방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두 가지를 같이 한 것입니다. 함께 결합을 시켜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자료로 드린 탈출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피정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우리 피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탈출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피정의 가장 근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계시의 바탕을 둔 건데 그것은 가장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엇보다도 탈출기 체험이 있어요. 그럼 또 구약과 신약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그거고, 그 중에서도 이 탈출기 체험의 가장 출발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우리도 하나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광야를 설정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것이 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기 3장 1절부터 12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탈출기 3장 1절부터 12절 피정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음에 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탈출기 3장 1절부터 12절을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쭉 옆에 방해되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읽어도 돼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을 쭉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탈출기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느 구절을 읽을 때 무엇이 떠오르고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천천히 두세 번, 서너 번 읽어보는 거예요. 기도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점 3개를 뽑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요점 3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점 3개를 뽑은 다음에 내가 뽑은 요점 3개, 앞으로 묵상 기도할 요점 3개가 뭔지를 자기 자신이 잘 알아둬야 되겠죠. 숙지해 둬야 돼요. 메모를 해 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준비죠. 그래서 이제 기도 준비를 이렇게 하고 나서 장소를 좀 더 옮기면 좋겠죠. 좀 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장소를 딱 정해두면 좋겠죠. 나만의 기도방, 뭐 성당이 옆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나만의 기도 장소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기도 준비가 아니라 준비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 준비 기도를 하고 장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 이 3가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 단계죠. 그래서 처음에 준비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준비 기도를 할 때 제일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되겠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만들으세요. 마음을 좀 고요하게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좋은 시간을 누리게 되었나. 지금 내 앞에 하느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생생하게 느끼면 더 좋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저도 보고 계시죠. 이런 거 한번 의식하면 굉장히 이 진실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이때 한번 정신을 차려보는 것입니다. 맞지?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의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기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부탁드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신수련 저는 정재천 신부님이 번역한 거를 씁니다만은 여기 46번 준비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에 택배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책을 구해서 이 준비기도에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한 다음에 46번에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 시작하게 됐다고. 이냐시오 성인은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이 목적이라 그럴까? 이 지향, 의향이라고, 인텐션이라고 그래요. 이것,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적인 행위, 외적인 행위. 내적인 행위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고, 청하고 이 모든 것을 내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외적인 행위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 기도할 때 하는 행위 같은 걸 말해요. 기도 자세, 여기서는 기도할 때는 주로 기도 자세를 말할 겁니다. 혹시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 행위가 산책을 하면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런 내적인 행위, 외적인 행위, 그리고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 취향,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준비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기도하는 그곳에 딱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탈출기 지금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은 그 기도 자료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해발 1700m나 되는 호렙 고원이에요. 시나이산이라고도 해요.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밤에는 되게 추운 곳이고 낮에는 더운 곳이겠죠. 그걸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광야죠. 완전한 광야예요.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게 그걸 이렇게 머리에 탁 떠올리고 지금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시나이산 해발 1700m의 그 호렙 고원에 내가 가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내 마음을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이게 장소 구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좀 이렇게 하나의 그 엑스타시와 같은 거예요. 탈원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자유롭게 그곳에 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딱. 지금 여러분들 몸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에어컨 틀어 있고 또는 안 틀어 있으면 좀 덥고 그런 곳이겠지만은 내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1700m 거기에 가 있다. 딱 그렇게 기도하는 내내 내가 거기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지금부터 모세는 BC 125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쯤 될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3,200~300년 전에 시나이산에 거기에 내가 다 가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다 내가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특별히 지금 이 탈출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탈출기 3장을 내가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간절하게 청해야 돼요. 간절히 청하고 성령께 청하는 거예요. 나도 간절히 원하지만은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 성령께 조명의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 기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께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걸 청하는 것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청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기도할 때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속 성령께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제가 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지금 피정에 임하는데 고독과 침묵, 모세와 같이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랬거든요. 탈출기 3장 내용을 읽으면 다 아시겠죠. 모세는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피정을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원하시죠? 피정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싶다 해서 체험이 됩니까? 그래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은총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 그걸 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피정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나? 그걸 좀 더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피정하는 목적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정의 영신수련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부르시는 거.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이 피정을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러두기 처음에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정을 시작하면서 이 탈출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되게 좋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뭐 끝나는 것은 막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점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요점 세 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참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말씀을 참고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점 세 가지는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을 땄어요. 처음에 1, 2, 3절 부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4, 5절 부분, 세 번째는 6절부터서 10절까지 이렇게 땄어요. 자, 1, 2, 3절에서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중에서 하나의 요점을 딱 따보세요. 여러 가지를 딸 수 있죠. 우선 떨기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그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 불꽃, 그걸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보든지 불꽃을 아니면은 그 같이 보든지. 그러면서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먹고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나의 화두처럼 던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기억력과 이해력과 의지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묵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비춰주시도록,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속에서 되뇌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이 타고 있는데도 이제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그 부분을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예, 이게 뭔가. 제가 이게 뭔가, 이거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신비를 목도하면서도 많이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는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양떼를 몰고 갔는데 그 양떼를 내버려 두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서 이게 뭔지 도대체 보려고 나아간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나아가는 거, 이것을 제가 우리 옛날에 그 성리학에서 주자에서 그런 거 많이 했죠. 사서삼병할 때 노르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대학에서 대학 8조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조목이 뭐라고 그랬죠? 경물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경물. 지금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외물. 바깥의 대상이에요. 바깥의 어떤 대상.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이 타고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먹고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먹고 하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려고 하는 거. 나의 기억력과 이해력과 의지력을 동원해서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해력이 중요하죠. 이 지성을 써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버려두고 양떼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화담 서경덕 선생이 이 경물치즈로 되게 유명한 일화를 남기신 분인데, 봄에 이렇게 봄나무를 캐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나무는 거의 없어. 뭐 하냐 했더니는 봄에 이렇게 이 경물치즈 하느라고 봄이 막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그거 보고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경물이에요. 그래서 알매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로도 알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내 머리를 넘어선 이 신비에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고 좀 기다려봐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탁 이렇게 하느님이 계시처럼 나한테 와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멈추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물치지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래.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이게 경물인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 되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속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모세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 육신이 다 지쳐버릴 것 같은데 내가 잘 이걸 이겨냈어. 견뎌냈어. 이게 뭘까?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 2주 동안? 저는 식중독에 걸렸어요. 뭘 잘못 먹었어.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어.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체험을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잘 이렇게 이겨낸 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요점은 4절과 5절. 모세는 무슨 말을 듣는가 여기 보고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셔요. 그리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누구야 실제로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을 조용히 귀 기울여서 들으면 사실 이 목소리는 광야처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야 들을 수 있는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을. 물론 그걸 넘어선 특별한 신비 체험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나도 그 체험에 동참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 묵상을 전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식중독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에 하느님이 안 계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내가 뜨거운 불 속에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 너는 지금 이 광야인데 여기는 너가 버림받은 땅이잖아요. 이 삭막한 곳, 이 버림받은 곳, 이 척박한 땅, 이 비참한 곳, 실패와 좌절을 맛본 이곳,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막 떠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묵상은 계속 전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종교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종교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라. 이게 이제 유명한 인디안의 속담이래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라.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뭔가? 지금 하느님의 천사가 이렇게 불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을 자기 머릿속에다가 자기 생각 틀에다가 끼워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너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 틀에다가 맞추어줘라 이 말이야. 하느님을 내 생각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느님한테 조정해라, 재조정하라. 신발을 벗어라 한 말은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한테 내 방법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모든 주도권을 하느님한테 돌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딱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여기 거룩한 땅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라. 이제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생각 틀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들 피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좀 수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생각이 뭘까? 이걸 기울여보고 그래 조명은 은총을 청하면서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걸 하느님이 탁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권을 그분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기억력과 이해력과 의지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님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도권을 그분한테 내어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시나이 산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도권은 나나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이제 담화 속에서 은총을 청해도 돼요. 주님, 저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이 들으시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이게 담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담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담화를 하다가 다시 묵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6절부터 10절인데 특히 이제 6, 7절하고 10절을 제가 많이 봤어요. 6, 7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느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모세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있는 그대로 딱 듣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그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셔고 신발을 벗으라고 했나?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자기가 보고 하느님은 없었어. 근데 하느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이집트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게 모세가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이것을 모세는 이제 배우게 된 거야. 이게 먼저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뭐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억울한 처지에 있거나 그럴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생각도 못 했는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님, 나의 누구보다도 그분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하느님과 같이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될까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완전히 또 하나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정화되어 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집안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직장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돌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할 때 하나님한테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또 담화로 넘어가서 청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담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장소를 조금 옮겨가지고 이제 기도 성찰을 한 15분 한다고 그랬죠. 기도 성찰 15분 동안에 뭐 합니까? 처음에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 한번 쭉 살펴보고 두 번째 내가 이런 것들은 잘 됐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한번 잘된 것은 뭐였나? 잘못된 것은 뭐였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것은 다음에 계속 살려나가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 기도 성찰을 하면서 자기 기도 경험이 기도의 최고의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가 잘 됐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것들 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 내적인 움직임이 큰 곳, 크게 위로를 받았거나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이 있죠. 특히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을 딱 받았다는 거. 이건 내가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지만 와 이거는 평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딱 내가 볼 수 있게 해줬구나. 이런 것들 특별한 통찰이랄지 특별한 위로랄지 실망도 좋아요. 이런 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이런 것은 나중에 반복 기도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반복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더 깊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것, 그것이 기도 성찰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짧게 메모를 하면 좋겠죠. 그 기도 일기를 쓰는데 기도 일기가 너무 길면은 나중에 자기가 다 보고 막 헷갈려. 그러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이게 지난 시간 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반복이 좀 도움이 됐나요? 됐으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뭐죠? 영상으로 하니까 약간 답답할 때가 있어.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 반응을 봐가면서 질문도 좀 받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 속에서나마 서로 이렇게 마음이 소통이 됐으면 통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기도 자료를 제가 드렸어요. 오늘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생각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2장 4절까지입니다. 이 성경책의 제일 첫 부분이에요. 제일 첫 부분 딱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딱 이게 나오죠. 딱 이게 나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거대한 전체 성서의 첫머리예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야, 위대한 시작이에요. 창세기.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첫 부분은 아무렇게나 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기도 요점 3개를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준비를 할 때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두세 번, 서너 번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읽으면서 특히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나,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건드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내 마음도 읽으면서 요점 3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기도 준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 준비할 때 계속 반복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의식한 다음에 이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해야 돼요. 혼자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강의도 하나의 기도가 되려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와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죠? 영신서로 46번에 따라서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지, 기도의 의향, 그리고 앞으로 내가 기도할 건데 그 내적인 행위, 외적인 행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장소 구성을 해요.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장소 구성을 하는데 이때 장소는 뭐냐? 천지 창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죠? 그 천지 창조 그림이 딱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 유명한 그림 있죠? 누가 그렸죠? 뭐 어디죠? 시스티나 경당인가? 바티칸에 그 유명한 누가 그랬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미켈란젤로인가요? 맞아요? 하여튼 그분이 그린 천지창조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요. 또는 카톨릭 성가 2번에 보면은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세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다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장소 구성을. 이런 걸 참고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카톨릭 성가 15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 파란 하늘을 너 바라보아라. 얼마나 찬란한지 별빛을 보아라. 이런 성가를 한번 참고할 수도 있어요. 장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또는 저는 워즈워드인가요? 유명한 그 영국의 낭만파 시인, 그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니. 이런 유명한 시 있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니. 하늘의 무지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한번 느끼면서 장소 구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떻게 돼요?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니 내 인생이 시작될 때 그러했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며 장차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않다면 죽게 하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날들 하루하루가 부디 타고난 경건함으로 돌아가기를.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청아름청하고 관련이 돼요. 이렇게 장소 구성을 한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왜 하는가?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의적으로 청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고 그것을 청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는 뭘 원하는가? 여기서는 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온 만물을 다, 나도 그렇고 다 창조를 하셨어요. 이 창조의 은혜. 여기 이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 좀 알아라. 내적으로 알았어. 창조의 은혜에 대한 내적인 인식. 이것이 청하는 은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적으로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내가 내적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선 알아야 돼.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어떻게 돼요? 그걸 느껴. 뭘 느끼게 돼요? 감사, 찬미, 감동, 감탄. 이렇게 돼요. 이 은혜를 청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는 뭐냐? 우리가 피정을 시작할 때 영신스러운 피정에서 제일 출발이 뭐냐? 제 출발이 원리와 기초예요. Principle and Foundation. 이게 이제 영신수련 23번에 나와요. 그래서 영신수련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원리와 기초가 영신수련 피정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23번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영신수련 처음에 23번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것은 우리 전통적인 옛날에 공의회 이전에 나온 우리나라 그 요리문답이라는 그 교리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의회 이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우리 전통적인 이 카톨릭 교리서의 첫 번째 그렇게 시작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카톨릭 교리를 재정비할 때 예수 회원이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이끌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와 기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이 중요해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원리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게 가장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2장 4절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창조의 은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가, 이걸 내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이 창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은총을 청해요. 이렇게 딱 성령께 은총을 청하고 이제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묵상으로 딱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기도가 산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의 시작 단계를 마친 다음에 본격적인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묵상 요점 3가지를 뽑아서 하나하나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뭘 뽑았는지 모르지만은 뽑을 만한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때 딱 조명 은총을 청하면서 좀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생각하다가 좀 멈추고 쉬면서 그분께서 비춰주시도록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다리고, 그분께서 비춰주는 거 뭐가 있으면 탁 낚싯대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그 찌를 움직이면 탁 잡아 끌듯이 딱 기다려놓고, 생각을 한 만큼 기다려놓고 성령께서 탁 비춰주시면 알아차리고 탁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구절, 첫 부분이 뭐예요? 한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아니, 나는 지금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무슨 한처음에를 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거, 이것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한처음을 생각하는 삶인가? 그렇지 못한 삶인가? 여러분들 한처음이 뭐예요? 한처음. 한자로는 태초에, 한처음에. 한처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저희 예수의 신부님이었는데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그 과학자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빅뱅 이론을 창조해서 한처음에 뭐가 일어났을까? 빅뱅 이론, 그게 빅뱅 이론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 성경적이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근데 지금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참에 뭐가 일어났다.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최초의 출발점이 어떻게 됐나.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올림픽 경기 보고 계시나요? 올림픽 경기 보고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아요? 금메달 따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요? 태극기가 쫙 올라가요. 그죠? 태극. 여러분 태극기 계속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이것은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인격적으로 다 보지 못한
그냥 약간 우리 조상들이 한처음에 약간 알아듣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처음이 뭐냐? 내가 극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무극이 태극. 이게 태극기 할 때 태극이에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거. 그 끝이 없어. 처음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무극이면서 그것이 태극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한처음은 끝도 없는 거야. 한처음이 무극이야, 무극. 한처음이 태극이야, 태극. 무극이 태극. 우리 태극기가 바로 한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처음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무에서 유가 탁 전개되는 그 시간, 그게 무극이고 그게 태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신학대전 우리 카톨릭 교리의 근간을 만드신 분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을 만드는 그것은 우리 상상을 넘어선 것이에요. 그 부분이 아득한 그 첫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기에서 뭔가 처음이 탁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극이 태극이야. 태극기가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태극이 이제 그거예요. 태극, 무극이 태극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천지 마무리, 하늘과 땅을 창조.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요. 건곤.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낮과 밤이 갈리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건곤, 감이, 물과 불, 하늘과 땅, 물과 불, 무지의 가장 그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생겨나. 이게 천지 창조. 우리나라 태극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창세기예요, 우리나라에. 그냥 우리 조상들이 알아듣는 그 수준에서. 옛날에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태인 철학자가 계셨는데 그 유명한 책을 냈어. 나와 너라는 그런 논문을 냈어. 짧은 논문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사물을 만날 때 나와 너로 만난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만나. 나와 너로. 근데 불행하게도 나와 너가 나중에 나와 그것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던 것이 나중에는 비인격적인 것으로 퇴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원래는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 되면 어렸을 때는 나와 너로 만나는데 어린이 되면은 이게 나와 그것으로 퇴화돼 버려. 그게 태극이 무극이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을 원래는 상제 하느님으로 만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학자들 어떻게 돼요? 그것이 희미해져. 그래가지고 태극이 무극이라는 걸로 비인격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약간 축소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원천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태극이라고 하는 거 원래 하느님이에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것이 의외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모든 이 종교에는 다 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 ultimate reason이라고, ultimate reality.
궁극적인 실제가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실제겠죠. 동양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래요? 하느님이셔요. 창조주 하느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삼라만상이 다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시고 나도 있고 옆에 주위 사람도 있고 막 올림픽도 열리고 있고 뭐 지구가 막 비도 오고 막 뭐 그냥 폭염이 막 찌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한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근원에서 뭐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것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을 계속 해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궁극적인 실제. 이게 이제 극이에요. 극, 궁극. 아까 태극할 때의 극이에요. 극. 가장 마지막에 실제하는 게 뭘까? 나라는 사람, 나의 인생,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삶.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뭐가 있는 건가? 그냥 겉으로만 보지 말고 딱 근본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막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감도로 이 성경책에 쓰여졌잖아요.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건데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느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사도신경 계속 외우잖아요. 미사할 때마다. 그러면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믿습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면은 이 창조주 하느님이 나한테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나? 이 미사 중에, 이 일상생활 중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먹고 이게 뭔가?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세상 만물, 모든 인간들, 그리고 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모든 것의 근원, 존재의 근거, 이건 뭐냐? 무엇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신앙의 출발이 출애굽했어요. 이집트 탈출했었어요.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아까 모세 이야기를 했죠. BC 1250년경에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BC 1200-1300년 연간에 이집트 탈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은 무주공산이었으니까 다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원주민들과 여러 가지 접촉이 일어나는 거야.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농경 민족들은 그때 이미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 원래 유명한 슈미트라고 하는 유명한 카톨릭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종교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래 모든 인류들은 원래 까마득한 때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느님에 대한 것이 흐려지면서 눈앞의 현실과 관련된 잡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이게 지고신, 수프림 빙이라고 그래요. 지고신. 이 하느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잡다한 신들. 이렇게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잡신들을 많이 섬기게 됐어. 눈앞의 현실, 농사짓고 풍년되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 그 누구건 간에 원래는 다 하느님을, 그래서 이 하느님이 멀어져 버려. 시대가 지나면서.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려서는 다 순수한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됐던 게 나중에는 이제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흐려져 버려요. 이상이 흐려져. 눈앞의 현실에만 막 급급하고 이렇게 돼버려. 그렇게 되기가 쉬워. 그래서 중년의 타락 이렇게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도 옛날에 뭐예요? 고조선 시대랄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느님을 우리가 숭배했어요.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고 천제를 지내고 그랬어요. 다. 원래는 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농사짓고 하다가 다 이렇게 그냥 잡신들을 섬기게 돼요. 지금 가나안 민족들도 잡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을 당하면 다시 하느님을 찾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느님이 그걸 보셨고 또 사람들도 자기가 궁지에 처하면 그때 하느님 찾게 되는 거야. 우리 민족도 하느님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하느님을 찾는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가나안 땅에 가니까 잡신들을 섬기고 이걸 섬기다가 이걸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려. 잡신을 섬기면 망하게 돼 있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느님한테 순종할 때는 우리가 흥하지만 거역할 때는 망하게 됐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똑같이 농경민들을 따라서 잡신들을 섬기다가 망해버려. 망해버리면 그때서 하느님한테 또 하느님 찾으면은 하느님이 그때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그래서 1250년에 이집트를 탈출했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임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집트 탈출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관 시대야.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판관 시대 때 막 이제 그 잡신들 섬기다가 망하려고 하면은 이제 하느님 찾으면은 그때 하느님이 판관을 보내서 다시 이제 흥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거치다가 판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시적인 이런 건 안 되고 임금 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왕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BC 다윗 왕 임금 때가 이제 BC 한 1000년경 되고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웠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또 잡신을 섬기는 거야. 이 마누라하고 그냥 덩달아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잡신을 섬기는 것은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하고 하느님은 일치의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치를 시켜주시는 하느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잡신들은 뭐냐? 여러분들 잡신들은요 돈을 좋아해. 그게 특징이야. 풍요다산의 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이 정치가 돼버리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둘이 딱 나눠져 버려. 떨어져 나가버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남북분단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참았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딱 분단이 돼. 그게 이제 BC 933년경에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BC 933년 일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을 섬기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이게 망해버려. 이게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계속 좀 더 가다가 얘들도 충분히 이렇게 안 돼가지고 583년에 여기는 어디한테 망하냐면은 바빌론한테 망해. BC 583년에 남유다도 바빌론한테 망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제2의 출애굽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천년 역사에서, 천여 년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주도권은 이게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은 그냥 쉽게 떨어져 나갔지만 곧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좀 더 진전을 하다가 얘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망하고 말아요. 좀 더 늦게 584년 BC 584년에 바빌론한테 망해요. 바빌론이 어떤 나라냐면은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 초강국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집트가 그랬고 이제는 바빌론이 그런 나라가 됐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추종한 사람이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예요. 여러분은 바빌론의 제국 그냥 엄청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대제국에 의해서 유다는 엄청난 수모를 당해요. 거기 끌려가 가지고 막 눈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때 이 소름이 가장 컸던, 민족의 소름이 가장, 하나님 믿다가 이제 왕창 망해서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여기서 바빌론이 섬기는 마르뚝 신이 있어요. 여기 얘들은 바빌론이 섬기는 신은 아주 일반적인 그 국가의 코스야. 되게 세속 국가들이 다 원하는 게 뭐야? 구국강병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거야. 우리도 국익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원하고 그러는데 바빌론도 그런 나라였어. 그래가지고 그 약소민족을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 부를 취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일반적인 세속사 입장으로서는 그냥 막 올림픽 제패하고 그냥 나라 떵떵거리고 이런 나라의 최고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바빌론이었어. 근데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힘든 건데, 뭐냐면은 옛날 고대 노예제 사회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바빌론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나? 바빌론이 섬기는 최고 신은 마르뚝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빌론 신화가 유명해요. 근데 이 신은 좀 잡신인데, 이 마르뚝 신과 그 옆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는데 반역하는 신이 있었어. 이 마르뚝의 신에 반역을 해가지고 패배를 해. 패배를 하니까 그 살해를 한 거야. 반역신을 살해해가지고 그 패배한 반역신의 몸에 지체해서 나온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 패배한 신의 그런 사체에서 나오는 거. 인간은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왕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가 다수죠. 이 노예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이런 사회인데, 이 다수 노예들, 이것이 뭐냐면 이 마르뚝 신과 인간의 관계야. 이 바빌론에 갔더니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은 전에 받은 자기들의 하느님은 이런 신이 아닌 거야. 이것은 뭐예요? 딱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위하여 딱 좋은 거고, 다수의 인간들은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신들인 거야. 고대 노예 사회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신들이야.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속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하느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뭐예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른 신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바빌론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BC 583년부터서 538년 정도까지 바빌론 노예 생활을 하고 538년에 풀려난 다음에 BC 한 400년 정도에 이제 이 사제계 문헌이 집대성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바빌론의 체험이 그 비극적인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 비극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을 고백한 하느님의 창조주이심을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인간은 반역의 신에서 무리에서 나오는 패배한 반역의 신에 인간의 존재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에 바로 존재 근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느님의 신앙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면은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좀 묵상을 해봐야 돼. 그리고 1장 1절과 함께 1장 2절도 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기에 참 좋은 것이에요. 뭐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이 부분.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예, 이것도 참 묵상하기에 참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묵상을 잘 해보세요. 이 글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처음에 어둠이 시면을 탁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참에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중요한 체험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참 이것은 바빌론 체험은 바빌론 유배 그것은 제2의 탈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그 출애굽의 체험하고 이게 창세기의 이 하느님의 신앙 고백은 맞물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지금 창세기 이 어둠이 시면을 덮고 이것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도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시면, 물 이것은 카오스 상태를 말한대요. 혼돈 상태,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이를 감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카오스는 코스모스로 바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참에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의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 한번 조명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게 뭘 비춰주시는가 한번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가지고서 묵상을 해도 좋아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보신이 좋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창세기 1장에 4절, 10절, 18절, 21절, 25절, 31절 계속 보신이 좋았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특히 1장 3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한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보시니 다 좋았다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는 정말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정말 너무나 무의미한, 너무나 불합리한, 너무나 부조리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왔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셨어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은 쫓겨가지고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됐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 전체에 대해서 창조된 목적과 관련해서 좋다 나쁘다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밖에 몰라. 창조된 만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들이야. 그래서 창조주께서 이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예, 올림픽 연예도 봤지만은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막 질 때도 있어요. 이기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만은 지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면은 당장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만은 전체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청년 성소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이제 창세기의 노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창세기 내용을 잘 이렇게 가사에다가 압축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혼돈에 덮여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주님 말씀에 빛이 생기어서 낮과 밤이 갈리었도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 가득하도다. 내 아버지는 이 땅을 만드시고 또 나를 지으셨으니 임에 지으신 사랑의 뜻 따라 그 모습을 찾아가리라. 이게 1절 말씀인데 창세기 이 1장을 참 잘 정리한 노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한번 쭉 생각해 봐도 좋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혼돈에 덮여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주님 말씀에 빛이 생겨서 낮과 밤이 갈렸다. 음양,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천지 1월 성신. 옛날에는 이것을 천지 1월 성신이라 그랬어.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천지 1월 성신, 만물을 말하는 거야. 해와 달과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 가득하도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골자예요. 그래서 보신이 좋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나의 어떤 좁은 시야가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시야, 그분의 보시는 눈, 그분의 판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나도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에 유배 와가지고 보신이 참 좋았다. 그 노예 생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찬양, 이런 기쁨, 이것은 세상과 인간이라는 것이 창조주의 선한 의지와 선업에 기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긍정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성령께 은총을 청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청천전성가 259장에 태양의 창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걸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고백을 한 거예요.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마음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넘치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찬미 찬양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성인이 얼마나 가난하게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지으실 때는 눈까지 막 멀었어요. 자기가 프란치스코 형제회를 이렇게 창설하고서도 그 형제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이렇게 찬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긍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오늘 강의하고 앞으로는 한 달 쉴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덥건 폭염이 찌건 그냥 막 폭우가 쏟아지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청년성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배운 찬양, 내 주를 찬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내 마음의 주, 내 발길 앞에 떨어지는 작은 낙엽이 너무 아름다워. 내 주를 찬양,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내 주를 찬양, 내 주님을 찬양. 뭐 이런 노래가 계속 있어요. 제가 이거 노래로 틀어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 주를 찬양. 이게 이제 서정호 유스티노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을 치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이 지으신 것, 주님이 지으신 곳 너무나 아름다워. 주님이 지으신 것, 주님이 지으신 곳 너무나 아름다워 찬양 드리네.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화창한 날씨도 흐릿한 날씨도 보슬보슬 비가 오는 날에도 지저귀는 젖새도 날 따라오는 강아지도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거예요. 방구 듣는 저 햇살도 웃고 있는 저 달님도 내 주를 찬양, 내 주를 찬양. 사랑하는 당신과 지저귀는 새들과 내 주를 찬양, 내 주를 찬양. 이런 노래가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찬미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꼭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전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시는 하느님 안에서 보시기 좋았던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조화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풍부히 내려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중요한 계기가 토마스 머튼의 명상의 시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지금은 새 명상의 시 이렇게 되었어요. The New Seeds of Contemplation. 명상의 시, 관상의 시죠. 이 책이 제 성소와 되게 제 성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책인데 이 책에 저는 옛날 번역이에요. 한글로 번역된 거. 옛날 20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창문 밖에 혼자 피어 있는 이름 없는 흰 꽃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저길 한 모퉁이에 외롭게 핀 한떨기 노란 꽃도 하느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성자임을 모르느냐. 뼈만 앙상하게 우뚝 솟은 태산도 또 하나의 임의 성자이다. 다른 아무것도 이와 똑같이 하느님을 닮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에 이것이 곧 그 산의 성덕인 것이다. 이런 구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니 좋았다 하는 그 눈으로 또 지금도 계속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도 원리와 기초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건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 물음에 대한 해답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나?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지 않은 인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어떻게 보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얘기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백지수표를 이렇게 막 구겨버렸대. 그리고 침을 뱉어버렸대. 그리고 이게 땅바닥에다 놓고 발로 이렇게 밟아버렸대. 그렇게 더럽혀진 백지수표. 여러분들 가지라면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더러 찢겨지고 더럽혀졌다고 하더라도 백지수표는 백지수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거. 여기에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있는 거고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하고는 또 다른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나를 좋게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자존심은 업되고 나를 누가 깔보고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러면 내 자존심 땅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자존감은 그런 것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높이건 낮추건 상관없이 내 자존감의 근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이 엄연한 이 진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자존감을 계속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존감 있을 때 불행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 찬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별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빗자루 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남미의 유명한 그분은 아버지는 스페인 백인인데 어머니는 인디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성인 중에 성인이 되셨어. 그 자존감의 근거가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이 신앙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이 분명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만 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물론 좋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나쁘게 본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것은 원리와 기초, 아까 첫 번째 문장,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빌론의 설화들에서는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런 신화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신들의 멍에를 끌기 위해서라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 신들의 멍에를 끌기 위해서, 노예처럼. 인간은 반역한 신에 살해된 그 신에서 나온 출처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노예로 살아야 마땅하는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빌론 신화였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반역한 신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주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도 나오지 않아요. 하느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예가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자유인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나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할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막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자유인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26절에 나오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세상 안에서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 만물에 대한 하느님의 지배권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예요. 그게 나야, 나. 내가 그렇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내릴 때, 인간한테 축복을 내릴 때는 동물한테 축복을 내리는 것하고는 다르게 땅을 지배하라는 거,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거, 이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와 기초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바빌론 사람들은 잡신으로 섬겼어. 왜냐? 두려우니까. 자연이 두려워서 그것을 신격화한 거야. 막 달래고. 근데 인간은
아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한 것처럼 똑같은 피조물이야. 자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하느님의 똑같은 피조물로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뭐 이렇게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이렇게 그냥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에요. 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을 돌보라고 그런 것들에 지배되지 말고 자유롭게 도와주라고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 나중에 뭐 집회서나 시편이나 바오로 서간문들 보면은 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은 누구신가? 이 근본 질문을 계속 한번 던지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한 달을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내적인 시 그걸 은총으로 청하고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편 104편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장소 구성은 이때 뭉게구름이 한번 대봐도 돼요. 또는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한번 훨훨 날아다니면서 한번 본다 이렇게 장소 구성을 하고 청할 은총은 똑같이 창조의 은혜에 대한 내적인 시 그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에 보답할 수 있는 보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04편을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끄는 것들 요점 3개를 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름이 되거나 바람이 되거나 거기에 이제 104편에 나오는 뭐 물이나 샘이 되거나 또 나무가 되거나 새가 되거나 거기 104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가지고 한번 그 생명력을 한번 느껴보면서 거기서 피조물 세계를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뭉게구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29절에서 30절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 미사 때 본기도에 보면은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한참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를 창조하고 계세요. 이거 보면은 그래요. 창조를 멈춰버리는 순간 그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 하느님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한 달 동안 여름 한 달 동안 식중독 걸리지 않고 상한 음식 먹지 마시고 에어컨 바람 너무 세가지고 좀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건강장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분하게 느끼시면서 그분을 찬미 찬양하면서 그렇지만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도 하느님을 여전히 찬미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한 여름 보내십시오. 영광성으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